7. 속건제물과 화목제물, 속건제로 드리는 제물, 곧 속건제물에 관한 규례. 모세야, 네,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회막으로 나오느라 힘들겠구나. 오, 아닙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듣는 것이 참으로 즐겁습니다. 오늘도 제게 말씀해 주소서. 그래, 오늘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내게 속건제로 드리는 제물과 관련해서 일러주도록 하마. 하나님은 앞서 배상의 성격을 지닌 속건제에 대하여 그것의 일반적인 규례를 자세히 알려주셨다. 여기서는 일반적인 규례 외에 속건제 제사를 직접 수행하는 제사장들과 관련하여 몇 가지 보충적인 규례를 알려주신다. 모세야, 속건제로 드리는 제물 곧 속건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다. 속건 제물은 번제 제물을 잡는 곳인 번제단 북쪽들에서 잡아야 한다. 또 그 피는 번제단 주변의 사방에 뿌려야 한다. 또 속건 제물에서 떼어낸 기름덩이는 번제단 위에서 나 여호와께 전부 불살라 바쳐야 하느니라. 그렇다. 속건제 제물을 포함하여 모든 제사의 제물은 성막 입구들에서 안수한 뒤 번제단 곁에 북쪽 성막들에서 잡아야 했다. 그런 뒤 그 제물의 피는 번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 제물의 모든 기름 부위와 콩팥 부위는 번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향기로 하나님께 바쳐야 했다. 하나님은 번제단 위에서 불살라 바쳐야 하는 희생제물의 고기 부위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신다. 모세야, 희생제물 중 기름기 있는 꼬리와 내장을 뒤덮은 기름덩이, 허리 양쪽에 붙은 두 콩팥과 그것을 감싼 기름덩이, 그리고 간을 덮은 기름덩이를 모두 떼어내어 나 주께 바쳐야 한다. 제사장은 그 기름덩이를 번제단 위에 전부 올려놓고 내게 불살라 바쳐야 하느니라. 주님께 바쳐야 하는 부위는 희생제물 가운데 가장 맛있고 기름지고 값어치 나가는 부위다. 잘 살펴보면 희생제물의 속부분이다. 이것은 제물 바치는 자에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은 그 사람의 속심령임을 알 수 있다. 진정 하나님은 제물 바치는 자에게서 바깥의 외식적인 부분이 아니라 그 사람의 속과 안의 내적인 부분을 원하신다. 그래서 훗날 이런 교훈을 깨달은 시인은 이렇게 읊었다. 진실로 주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로다. 오, 주여, 주께서는 참으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기뻐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속건제 제물에 대해 이어서 말씀하신다. 번제단 위에서 내게 바친 제물 이외의 부위는 제사장들이 누구나 먹을 수 있다. 하지만 그럴 때에는 반드시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한다. 곧 번제단 남쪽들에서만 먹어야 한다. 그 제물은 지극히 거룩한 제물이기 때문이다. 속건제를 드릴 때 번제단 위에서 불사르지 아니한 부위들은 제사장들의 몫으로 돌려져 그들이 먹을 수 있었다. 먹되 모든 희생제물의 고기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므로 반드시 거룩한 곳인 성막들에서만 먹어야 했다. 곧 번제단 곁에 남쪽 성막들에서만 먹어야 했다. 그러니까 성막들의 중앙에 놓인 번제단을 중심으로 그 앞쪽은 희생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장소이고 그 북쪽은 희생제물을 잡는 장소이며 그 남쪽은 희생제물의 고기를 먹는 장소였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속건제 제물을 다루는 규례에는 크게 세 가지 교훈이 담겨 있다. 이 교훈은 단지 속건제 제물뿐 아니라 모든 제사의 제물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중요한 교훈이다. 1. 희생제물의 피를 번제단 주변의 사방에 뿌리는 행위다. 이것은 희생제물의 피를 하나님께 충분히 나타내 보임으로써 제물 드리는 자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였다. 이 사실은 죄인이 죄 사함을 받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오직 희생제물의 피를 통하는 방법뿐이라는 것을 교훈한다. 궁극적으로 이것은 장차 인류의 희생양이 되어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실 메시아 예수의 대속적인 죽음을 예표하는 행위다. 2. 모든 희생제물의 기름 부위와 콩팥 부위는 번제단 위에서 불살라 하나님께 바쳤다. 이 부위들은 희생제물의 여러 부위들 가운데 가장 맛있고 값비싼 부위들이다. 따라서 이는 제물 바치는 자에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진정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그것은 그 사람의 가장 중심되는 심령이라는 사실이다. 즉, 그 사람에게서 가장 최선, 최고, 최초가 되는 것을 원하신다는 교훈을 준다. 하나님은 제물 바치는 자의 찌꺼기나 나머지를 원하지 않고 가장 중심되고 가장 가치 있는 내적인 것을 원하시는 것이다. 3. 희생제물 가운데 어떤 부위들은 제사장의 몫으로 주어졌다. 제사장들은 다른 생계 수단 없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에만 전념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고용한 일꾼들이므로 하나님은 자신의 일꾼들인 제사장들에게 때마다 잊지 않고 품삯을 챙겨주신 것이다. 챙겨주시되 후히 챙겨주신다. 그렇다. 하나님은 결코 인색하고 욕심 많은 주인이 아니다. 선하시고 너그러우시고 후하신 주인이시다. 이런 맥락에서 자신의 일꾼들인 제사장들에게 그 몫을 챙겨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이어진다. 누구든지 속건제의 제물이나 속죄제의 제물을 내게 바쳤을 때 번제단 위에서 불살라 바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제사장들의 몫이니라. 네, 알겠습니다. 제사장들의 몫으로 돌리겠습니다. 또 번제물을 바쳤을 때는 그 제물의 가죽 부분은 제사를 집행한 제사장의 몫이니라. 네, 제사장의 몫입니다. 또 가마나 소치나 철판에 구워 바친 곡식 제물 곧 소제물도 기념물로 번제단 위에서 불사른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제사를 치른 제사장의 몫이니라. 네, 알겠습니다. 제사장들의 몫입니다.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똑같이 나누어 가져야 하느니라.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모든 제사 제물 가운데 번제단 위에서 불살라 하나님께 바치는 것과 이스라엘 진영 바깥에서 불살라야 하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 그것들은 전부 제사장들의 몫으로 주어졌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일에 힘쓰는 자들의 노고를 잊지 않으시고 그들의 생계를 충분히 책임져 주신다. 화목제로 드리는 제물, 곧 화목제물에 관한 규례. 모세야, 네,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은 화목제 제사를 수행하는 제사장들과 관련하여 몇 가지 보충적인 규례를 알려주도록 하마.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누구든지 내게 화목제를 드리려거든 고운 밀가루에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으로 반죽하여 만든 빵,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을 발라 구운 과자, 고운 밀가루를 기름으로 반죽하여 만든 과자, 그리고 누룩을 넣어 만든 빵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화목 제물과 함께 바쳐야 하느니라. 화목제 제물은 드리는 자의 생활 형편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었다. 흠없는 것으로 소, 양, 염소 가운데 무엇이든 골라서 바칠 수 있었다. 그런데 이때 소제물도 곁들여 바쳐야 했다. 소제물로는 4가지의 빵과 과자를 바쳐야 했다. 1. 무교병. 2. 무교과자. 3. 기름과자. 4. 유교병. 이때 모세가 주님께 여쭈었다. 주님, 지금 누룩을 넣어 만든 빵이라고 하셨습니까? 그랬느니라. 지금까지 누룩은 좋지 않는 영향을 끼친다고 하여 어느 제물에도 첨가하지 못하도록 금하시지 않았습니까? 내 말이 맞다. 그런데 제사장들의 화목제에서는 어찌 누룩을 넣으라 하십니까? 그래, 모든 제사 제물에 누룩이 배제된 것은 맞다. 그럼에도 화목제에만 누룩이 든 빵이 제물로 허용되는 것은 화목제는 그 특성상 친교와 화목을 도모하는 축제의 성격을 지녔기 때문이니라. 그렇다고 내 원칙이 깨지는 것은 아니다. 화목제에서도 유교병을 제물로는 드릴 수 없고 단지 제사 후에 성막들에서 가지는 공동 식사의 음식으로만 사용하여라. 아하, 이제 알겠습니다. 모세야, 제사장은 4종류의 빵과 과자 중에서 각각 하나씩을 골라서 내게 거제로 바쳐야 한다. 거제로 바쳐진 것은 화목제를 주관한 제사장의 몫이니라. 화목제 제물 중 곁들어 드려야 하는 소제물을 바칠 때는 거제의 방식으로 바쳐야 했다. 거제는 화제, 요제, 전제와 더불어 제사 드리는 4가지 방법 중 하나다. 제사장이 번제단 앞에서 제물을 위로 높이 치켜들었다가 다시 아래로 내리는 방식이다. 이렇게 드린 거제의 제물은 제사장의 몫이 되었다. 화목제의 제물에 관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이어진다. 모세야, 감사하는 마음으로 화목제를 드릴 때 제사에 쓰인 제물의 살코기는 제사를 드린 그날에 다 먹어야 한다. 다음 날까지 조금이라도 남겨두면 안 되느니라. 화목제 제사를 드리고 난 뒤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는 것과 관련된 규례다. 앞에서도 언급되었지만 화목제는 그것을 바치는 자의 성격에 따라 3가지 종류가 있다. 1.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감사제. 2. 서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거나 또는 서원이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드리는 서원제. 3. 그저 순수하게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여 드리는 낙헌제. 이 중 감사제로 드려진 제물의 고기는 반드시 제사 드린 당일에 한하여 먹어야 했다. 다음 날까지 먹을 수 없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어서 말씀하신다. 그렇지만 그 제물이 하나님께 무엇을 바치겠다고 서원했던 것이거나 혹은 기뻐서 자발적으로 바쳤던 것이라면 그 희생 제물은 되도록 바쳐진 그날에 먹되 만일 남은 것이 있으면
다음 날까지 먹어도 된다. 반드시 제사 드린 당일에만 먹어야 했던 감사제와는 달리 서원제와 낙헌제로 드려진 제물의 고기는 당일이나 적어도 이틀 안에는 모두 먹어야 했다. 그 이유는 시간이 오래되면 음식물이 상하거나 부패하기 때문이다. 만일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제물이 상하거나 부패하게 되면 그것은 거룩한 제물로서의 기능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게 된다. 만일 사흘째 되는 날까지도 남은 것이 있다면 제사장은 그것을 절대로 먹지 말고 반드시 불살라야 한다. 사흘째 되는 날에도 그것을 먹는다면 내가 그 제사를 받아들이지 않겠노라. 뿐만 아니라 그 제물의 살코기를 먹은 자는 내게 벌을 받게 될 것이니라. 그러니까 화목제로 드린 모든 제물의 고기는 적어도 이틀 안에 처리해야 했다. 만일 셋째 날까지 남겨진 화목제 음식이 있다면 아무리 아까워도 예외 없이 모두 불살라 없애야 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제물이 함부로 취급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이어서 하나님은 화목제 제물의 섭취와 관련해서 또 다른 규례를 알려주신다. 화목제 제물의 살코기가 부정한 것에 닿았다면 너희는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불태워 없애야 한다. 네,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오직 부정을 입지 않은 정결한 사람만이 화목제 제물의 고기를 먹을 수 있다. 만일 부정을 입은 사람이 제물을 먹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 된 자격을 상실하게 되느니라. 네, 잘 알겠습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그 어떤 부정한 것과 접촉하고도 그 제물을 먹은 사람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추방해야 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부정은 모세 율법의 정결의식법에서 깨끗하지 못한 것들로 규정된 것들이다. 모세의 정결의식법상 몸이 부정하다고 규정된 자들은 이러하다. 1. 시체에 접촉한 자 2. 나병 환자 3. 정자를 배설한 자 4. 월경 중인 여인 5. 유출병자 등. 이런 자들은 자신이 지닌 부정에서 벗어나기까지 거룩한 제물을 먹어서는 절대로 안 되었다. 이를 범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선민인 이스라엘 공동체 사회에서 추방되는 무거운 형벌을 받았다. 이 같은 형벌은 공동체 사회와의 단절은 물론이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긴다는 점에서 선민에게는 더없이 치명적인 형벌이었다. 화목 제물에 관한 규례 중 기름과 피의 식용 금지. 모세야, 하나님은 계속해서 화목제 제물의 섭취와 관련해서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규례에 관해 알려주신다. 이제부터는 내가 화목제 제물에서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말할 테니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확실히 전하도록 하여라. 네, 주님, 말씀하소서.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덩이를 먹어서는 안 된다. 죽은 채로 발견된 동물이나 들짐승에게 찢겨서 죽은 동물의 기름덩이를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 내게 불살라 바쳐진 짐승의 기름덩이를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 된 자격을 상실하게 될 것이니라. 여기서 기름덩이는 고기의 지방질 부위로서 가장 기름지고 맛있을 뿐만 아니라 힘의 근원이 되는 부분이다. 하나님은 이것을 자신의 몫으로 규정하셨다. 따라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몫을 탐내서는 안 되었다. 이렇게 하나님은 기름덩이를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심으로써 자기 백성들에게 교훈을 주셨다. 그 교훈은 이것이다. 1. 봉헌자는 제물 중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바쳐야 할 의무가 있다. 2. 모든 힘과 생명의 근원은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모세에게 말씀하신다. 모세야, 너희는 또한 어느 곳에 살든지 새나 짐승의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 어떠한 피든지 절대로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피를 먹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 된 자격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짐승의 기름덩이를 먹지 말라는 명령에 이어 하나님은 모든 짐승의 피를 먹지 말라고 명하셨다. 이렇게 명하신 이유는 분명하다. 무엇보다도 피는 생명 그 자체를 상징하는 것으로 모든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희생제물의 피는 속죄의 유일한 수단으로서 장차 메시아 예수의 십자가 보혈을 예표하는 최고의 성물이기 때문이다.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기름덩이와 피를 먹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고귀한 자격을 상실하였다. 즉,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공동체 사회에서 추방당하는 무거운 형벌을 받았다. 화목 제물에 관한 규례 중 제사장들의 목, 모세야, 내 말을 잘 듣고 있느냐? 네, 주님, 온 마음을 기울여 잘 듣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하소서. 좋다. 귀 기울여 잘 듣고 명심하여라. 계속해서 하나님은
화목제 제물 가운데 제사장들의 몫에 대해 알려주신다. 하나님은 자신의 성막에서 오직 제사일에 전념하는 자신의 일꾼들에게 합당한 품삯을 지급함으로써 그들의 생계를 책임지신다. 모세야, 내게 화목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희생제물의 가슴 부위와 기름덩이를 내게로 가져와야 한다. 그것을 내 앞에 가져와서 요제로 흔들어 바치도록 하여라. 제사장은 기름덩이를 번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요제로 바친 가슴 부위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몫으로 주도록 하여라. 또 내게 거제로 높이 치켜들어 바친 화목 제물의 오른쪽 넓적다리는 아론의 자손들 가운데서 그 제사를 맡아 주관한 제사장에게 주도록 하여라. 모세는 귀 기울여 듣고 있다. 모세야,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게 바친 화목 제물 가운데 흔들어서 요제로 바친 가슴 부위와 높이 치켜들어 거제로 바친 오른쪽 넓적다리를 내가 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몫으로 주었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를 대대로 지켜야 하느니라. 화목제의 제물 가운데 요제와 거제의 방법으로 바친 희생제물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일단 받은 뒤에 자신의 일꾼들인 제사장들에게 되돌려 주시겠다는 말씀이다. 여기서 요제는 제물을 앞뒤로 수평되게 흔들어 바치는 제사 방법이고 거제는 제물을 높이 치켜들어 바치는 제사 방법이다. 이외에도 제사 드리는 방법으로는 제물을 불살라 바치는 화제가 있고 제물 위에 피나 포도주 등을 부어 바치는 전제가 있다. 이상과 같은 지시를 끝으로 마침내 하나님은 제사 규례에 대한 모든 말씀을 마치신다. 모세는 끝까지 귀 기울여온 정성을 다해 듣는다. 제사 규례에 대한 전체 결론. 하나님은 성막이 건립된 직후 모세를 성막으로 부르셔서 각종 제사 규례를 알려주셨다. 그 기간은 성막이 건립된 직후부터 인구조사를 실시하기 이전까지 한 달가량이다. 그렇다면 제사 규례에 대한 하나님의 지시가 모두 마무리된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모세에게 알려주신 제사 규례를 간략하게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자. 구약시대의 제사 규례를 익히는 것은 쉽지 않다. 아니, 무척 생소하고 어렵다. 어려운 것은 반복해서 학습하는 것이 최선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계속해서 반복하셨다. 앞서 하신 말씀을 뒤에서 또 하시고 그 뒤에서 다시 하셨다. 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낱 잔소리로 생각해선 안 된다. 지겨워하거나 지루하게 여겨서도 안 된다. 모든 제사 규례 속에는 소중한 영적 진리가 포함되어 있다. 인류의 희생양 되신 메시아 예수에 관한 교훈이 담겨 있다. 이처럼 제사 규례는 사람의 구원 및 영생과 직결된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에 하나님께서는 거듭해서 강조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다시금 반복해서 살펴보자. 앞에서 이미 살펴보았지만 다시금 살펴보자. 자,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제사 규례 속에 담긴 반짝이는 영적 보물들을 발견하자. 준비되었는가? 구약시대의 제사 종류는 5가지다. 무엇인가? 1. 번제 2. 소제 3. 화목제 4. 속죄제 5. 속건제가 그것들이다.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구약시대의 5대 제사 종류. 1. 번제. 이 제사는 비교적 가벼운 일상의 죄를 사함 받고자 할 때 또는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 회복을 원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헌신을 나타내고자 할 때 주님께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다. 즉, 자원제다.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희생제물은 이러하다. 드리는 자의 생활 형편에 따라 흠없는 것으로 1. 수소 2. 순념소 3. 순양 4. 산비둘기 혹은 집비둘기 중에서 골랐다. 이때 제사장은 희생제물의 가죽을 제외한 모든 부위를 번제단 위에서 전부 불살라 바쳐야 했고 오직 가죽만 제사장의 몫으로 주어졌다. 2. 소제. 이 제사는 5대 제사 중 유일하게 짐승의 피가 없는 곡물 제사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충성과 봉사를 다짐하고자 할 때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다. 역시 자원제다. 소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제물은 1. 고운 밀가루 2. 화덕에 구운 곡물 3. 철판에 붙인 곡물 4. 냄비에 삶은 곡물 5. 절구에 찍거나 불에 볶은 처음 추수한 햇곡식 중에서 골랐다. 이때 제사장은 제물 중에서 한 움큼 분량의 제물을 기념물로 취해 번제단 위에서 불살라 하나님께 바쳤고 나머지 제물은 제사장의 몫으로 주어졌다. 3. 화목제. 이 제사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원하고 이웃과의 친교를 원할 때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다. 역시 자원제다.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희생제물은 드리는 자의 생활 형편에 따라
흠없는 것으로 1. 수소나 암소 2. 순양이나 암양 3. 염소 중에서 골랐다. 화목제는 특히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성격에 따라 1.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감사제 2.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드리는 서원제 3. 그저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낙헌제로 분류되었다. 화목제를 드릴 때 제사장은 희생제물 중에서 1. 내장의 기름덩이 부위 2.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덩이 3. 간과 간에 덮인 꺼풀 부위 등을 번제단 위에서 불살라 하나님께 바쳤다. 그리고 희생제물의 가슴 부위는 유제로, 오른쪽 넓적다리 부위는 거제로 바쳤다. 번제단 위에서 불살라 바친 부위는 하나
하나님의 몫이었고 요제로 드린 가슴 부위와 거제로 드린 오른쪽 넓적다리 부위는 제사장의 몫이었다. 그 나머지 부위는 제물을 드린 봉헌자의 몫이었는데 봉헌자는 오직 거룩한 장소인 성막들에서만 그 제물을 먹을 수 있었다. 감사제로 드린 경우에는 제사 드린 당일에만 먹어야 했고 서원제나 낙헌제로 드린 경우에는 그 이튿날까지도 먹을 수 있었다. 그러나 3일째 되는 날에는 어떤 경우에도 제물을 절대로 먹을 수 없었다. 만일 그때까지 남은 제물이 있으면 아낌없이 전부 불태워 없애야 했다. 4. 속죄제. 이 제사는 하나님께 대하여 비교적 심각하고 중대한 죄를 범했을 경우에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해 반드시 드려야 하는 제사다. 즉 의무제다.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희생제물은 죄 지은 자의 신분에 따라 흠없는 것으로 1. 제사장이나 이스라엘 회중의 경우에는 수송아지였고 2. 족장의 경우에는 순념소였으며 3. 일반 평민의 경우에는 암염소나 어린 암양이었다. 속죄제 제사는 죄 지은 자들은 누구도 예외 없이 반드시 바쳐야 하는 제사였으므로 가난한 자와 극빈자를 위해서도 따로 희생제물을 마련해 주셨다. 즉 가난한 자들은 산비둘기 2마리 또는 집비둘기 새끼 2마리로 바칠 수 있었고 그보다 더욱 가난한 극빈자들은 고운 밀가루 10분의 1의 바로도 바칠 수 있었다. 속죄제를 드릴 때 제사장은 제사장이나 이스라엘 회중이 바친 희생제물에 대해서는 1. 내장의 기름덩이 부위 2.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덩이 3. 간과 간에 덮인 꺼풀 부위를 번제단 위에서 불살라 하나님께 바쳤다. 그리고 그 나머지 모든 부위들은 이스라엘 진영 바깥에 있는 제 버리는 곳에서 모조리 불살랐다. 하지만 족장이나 일반 평민이 바친 희생제물에 대해서는 1. 내장의 기름덩이 부위 2.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덩이 3. 간과 간에 덮인 꺼풀 부위를 번제단 위에서 불살라 하나님께 바쳤지만 그 나머지 부위들 곧 번제단 위에서 불살라지지 않은 부위들은 제사장의 몫으로 주어졌다. 5. 속건제. 이 제사는 1. 하나님의 성물이나 금령을 범했을 때 2. 또는 이웃에게 어떤 해를 끼쳤을 때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해 반드시 드려야 하는 제사다. 즉 의무제다.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희생제물은 오직 한 가지, 곧 흠없는 순양이었다. 그런데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바치는 날에 하나님의 성물이나 이웃에게 해를 끼친 가해자는 해를 끼친 물건 외에 5분의 1, 곧 20%의 배상금을 더하여 피해자에게 지불해야 했다. 이처럼 다른 제사들과는 달리 속건제의 특이한 점은 배상의 성격을 띤 제사라는 사실이다. 그렇게 배상이 이루어진 뒤 제사장은 희생제물로 흠없는 순양 중에서 1. 내장의 기름덩이 부위 2.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덩이 3. 간과 간에 덮인 꺼풀을 번제단 위에서 불살라 하나님께 바쳤다. 그리고 번제단 위에서 불사르지 않은 나머지 부위들은 제사장의 몫으로 주어졌다. 이상 설명한 5가지 제사는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제사의 5가지 종류다. 이 같은 5가지 제사는 제사 규례에 따라 각각 4가지 방식으로 드려졌다. 그것은 1. 화제 2. 요제 3. 거제 4. 전제다. 구약시대의 4대 제사 방법 1. 화제는 구약의 5대 제사 모두에 적용되는 제사 방식으로 희생제물을 번제단 위에서 온전히 불살라 바치는 방식으로 드리는 것을 가리킨다. 이때 제물을 태운 연기가 하늘로 잘 올라가도록 고기를 골고루 태워야 했다. 이는 제물의 연기처럼 제물 바치는 자의 심령이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을 뜻한다. 2. 요제는 화목제를 드리는 중에 희생제물의 가슴 부위를 하나님께 바칠 때 제사장이 자신의 양손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번제단 앞에서 앞뒤로 수평되게 흔드는 방식으로 드리는 것을 가리킨다. 이는 하나님의 것으로 바쳐진 것을 하나님이 자신의 일꾼인 제사장에게 수고한 대가로 제공해 주는 것임을 뜻한다. 3. 거제는 화목제를 드리는 중에 희생제물의 오른쪽 넓적다리 부위를 하나님께 바칠 때 제사장이 그 제물을 꽉 부여잡고 번제단 앞에서 그것을 위로 높이 치켜들었다가 다시 아래로 내리는 방식으로 드리는 것을 가리킨다. 이것 역시 하나님의 것으로 바쳐진 것을 하나님이 자신의 일꾼인 제사장에게 그들의 몫으로 제공해 주는 것임을 뜻한다. 4. 전제는 번제 혹은 소제를 하나님께 드릴 때
포도주나 기름이나 피를 제물에 부어드리는 방식으로 드리는 것을 가리킨다. 이는 자신의 온몸과 심령을 하나님께 온전히 쏟아 붓는다는 것을 뜻한다. 속죄에 대한 감사와 기쁨,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헌신과 충성의 정신이 배어 있는 제사 방식이다. 하나님께 모든 말씀을 전해 듣고 모세가 성막을 나섰다. 셋떼들이 제잘거리며 시내산 쪽으로 휘리릭 날아갔다. 옛적 미디안 목자 시절에 많이 보았던 광경이다. 시내산 쪽에서 모처럼 한 줄기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다. 이렇게 또 하루가 지나갔다. 8.